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신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3주째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랬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성별적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다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부귀와 영화를 다 우리가 상속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뜻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을 붙들므로써 그분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이 여자분들께서는, 자매분들께서는 내가 신부다 그러면 조금 마음에 와닿을 텐데, 남성분들은 저도 그렇다시피 내가 신부다 그러면 이 마음에 좀 잘 와닿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LA에 있을 때 청년부를 담임을 했는데요, 거기서 첫 번째 주례를 맡았습니다. 이 설교는 10여 년 동안 이상 했기 때문에 떨리지가 않았는데, 이 주례를 하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제가 아마도 그 신부하고 신랑보다 더 떨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굉장히 따랐던 한 청년은 먼저 주례를 부탁하면서 목사님이 인생의 첫 번째 주례가 된다 그러니까 정말 기쁘다고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급한 청년이 그 날짜를 앞당겨서 하는 바람에 첫 주례를 못 맡아서 서운해했던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1년 반 동안 한 5쌍이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도 어떤 집은 군대를 안 가려고 한국에 돌아갔는데 군대를 안 가려고 3명이나 자녀를 낳고 이제 남편의 군대를 면제시킨 그런 자매도 있고, 일단 다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가 묻는다면, 이 신부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신랑과 영원토록 이 살기로 약속하고 그 예식장에 들어서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결혼식장에서도 주례 목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어떤 지체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 결혼식 날에 가장 주인공은 바로 신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하나님의 신부라는 겁니다.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주인공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신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신데 신랑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해서 구원해내는 신부, 그 신부를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놓고 그 나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맞아들이려고 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 그런 아주 기쁨이 가득 차야 할, 행복이 가득 차야 할 혼인식장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신랑이 늦게 오는 것이었습니다. 신랑이 늦게 오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신랑이 왔는데, 신랑이 왔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분 중동 지역이나 이스라엘에 가면 결혼식이 되게 해질 무렵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창세기에도 보면 이 해가 지는 때부터 해가 뜨는 때까지로 하루를 보듯이 이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해가 질 때가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그때 혼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등불을 밝혀놓고 이 결혼식을 하는데,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마 일찍부터 와서 결혼식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서 등에 불을 켰는데 그래도 오지 않자 그들은 졸기 시작했고 결국 신랑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이런 부탁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좀 나눠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이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10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제 안절부절했겠죠. 등불을 보니까 신랑이 왔다 그래서 깜짝 일어나서 깨보니까 이 등불에 불이 꺼져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등은 나무 막대기에다가 천을 둘둘 감아놓고 그 천에 기름을 묻혀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천에 기름이 이제 어느 정도 이미 그 꺼져가고 있는 때 신랑이 온 겁니다. 그래서 깨보니까 기름이 다 꺼져가고 기름이 다 타버려서 횃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좀 달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나누다가 너희만 아니라 우리까지 부족할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기름을 나누지 않은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겠습니까? 그래서 마을로 뛰어가서 기름을 사서 묻히고 등불을 들고 왔는데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늦게 온 신랑이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신부를, 정확히 말하면 신부의 들러리들을 기다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이 닫혀있자 그들은 문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11절을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황당한 경우가 있을까요? 같이 준비했는데, 같이 기다렸는데,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덜 준비했다는 이유로 문을 닫아버리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까지 하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신랑이 언제 올 줄 알았다면 그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 시간에 맞는 만큼의 기름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슬기롭지 못했던 어리석었던 신부들은 아마도 일반적인 시간만큼 기다리면 신랑이 올 걸로 생각하고 그만큼만 준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혜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혼인잔치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 주인의 옴을 깨어 있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준비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 비유의 처음에서 이런 설명을 하십니다. 1절로 가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 혼인 잔치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이 땅이 있는데 우리가 죽은 사람들이 가서 있는 그런 천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영원하게 만들어 가실 그러한 세상을 이 천국이라고 의미합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다가올 천국, 그 천국이 이 10명의 처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처녀는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안에 100명쯤 앉아 있다고 하면 그 100명 중에 50명과 나머지 50명을 이렇게 갈라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일까요? 2절을 보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절반은 미련한 자고 우리 중에 절반은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미련한 자는 누구이고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만 준비했습니다. 기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슬기 있는 자는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단 하나입니다. 기름을 준비했는가 준비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을 보면 신약성경 287쪽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기름을 부었다는 표현과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인치셨다, 도장을 찍었다라는 의미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처녀들이 준비한
다섯 슬기로운 처녀들이 준비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부어졌는가 부어지지 않았는가 한 겁니다. 5명의 처녀들이 옷을 다르게 입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5명의 처녀들이 열심히 부족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5명의 처녀가 뭔가 인간적으로 뭔가 부족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부족했거나 봉사가 부족했거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서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분들은 다 성령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들 중에 미련한 자들도 이 등에 처음에 불을 붙일 만큼의 기름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신랑이 언제쯤 올지 내 지혜와 내 생각으로, 세속적인 말로 통밥으로는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 정도면 구원받을 만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혼인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혀진 다음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주인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슬기로운 5 처녀가 준비한 횃불에 묻은 기름만 아니라 따로 준비한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 이 10 처녀들이 다 똑같은 예복을 입고 이 10 처녀들이 똑같은 준비를 하고 똑같은 외모를 갖고 똑같이 그런 화장을 하고 다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 기름을 가지고 있는 성령을 받은,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그것은 바로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거나 신앙 고백을 하거나 또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그러한 경건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경건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 1절을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면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충만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에 충만해질 때에 등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내가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을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성령의 충만을 이 불로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마태복음 25장의 10 처녀의 비유와도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꽃이 붙어 있긴 하는데 바람만 불면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불이 거의 그 기름이 없어져 가지고 꺼질 듯 말 듯 하면서 그 방을 밝게 비춰지지 못하고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상태, 그것이 점점점 성령이 소멸해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많이 부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등에 횃불이 약해질 때마다 그 기름을 부어서 그 방을 환히 밝힐 수 있고 그 횃불을 계속 타오르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일 예배를 지키고 나와서 찬송을 전심으로 할 수 있다면 성령을 받은 분들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성령을 혹시 소멸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그 바로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맥상으로 연결해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을 소멸시켜가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니까? 이 힘든 세상에, 참 이 불경기 시대에 항상 기뻐하기 너무나 힘듭니다. 환경이 힘들다 보면 사람 관계도 힘들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항상 기뻐하기 정말 힘듭니다. 몸이 아프고 정말 어려움이 생기면 항상 기뻐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쁨의 근원이 세상으로부터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는 누구를 인하여 기뻐해야 하겠습니까?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그 신부가 그 신랑을 바라보지 않고 그 신랑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고 그 결혼식장에 들어갈 신부가 직장 걱정, 월급 걱정, 세상 걱정을 한다면 그는 참 신부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을 이 신랑에게 맡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신랑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신랑이 내 목숨을, 내 삶을 책임져 준다고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신랑만 보면 기뻐야죠. 그 신랑과 함께 결혼식장에 들어가는데 그 신랑 때문에 기뻐하고 그 신랑 때문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한 사람이 진정한 신부입니다. 정말로 그 결혼식장에 들어간 신부라면 누구든지 그런 기쁨이 가득할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들 가운데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고 좀 몸이 아프고 우리의 삶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신랑을 생각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부부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쁜 것은 뭘까요? 신부가 결혼하려고 하는 신부가, 결혼한 신부가 가장 행복한 건 뭘까요? 신랑과 대화하는 것이죠. 여보, 오늘 직장 생활 어땠어? 나는 집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또 아기를 낳으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옹알이를 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아이들이 커가면 이 아이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대화하고 자기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한 달에 한번 딱 정해놓고 우리는 이날만 만납시다, 다른 날 이야기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번 새벽에 모여가지고 그때만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날마다 그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고 만나기를 원하고 대화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신랑과 우리는 쉬지 않고 대화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장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그 결혼식장에 들어갈 만큼만 다 그만큼만,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경험이 많은지, 얼마나 정말 지식이 많은지 다 그만큼만 준비했던 겁니다. 신랑을 위해서라면 전부를 줄 수 있고, 신랑을 위해서라면 정말 내가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경건의 모습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는 삶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한 장로님과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은 교회를 참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옛날에 정말 가난한 시대에 결혼을 해가지고 혼례식을 못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 마음속에도 그것이 늘 마음속에 그 참 안타까움으로 있었고, 그 장로님 마음에도 그 아내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 부부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마침 그날 주일에 이 설교 본문이 이 마태복음 25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설교를 하나, 저분들은 평생 30년 살면서도 결혼식도 못 치르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 또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멋진 그 한복과 그 한복을 이 장로님 것과 이 권사님 거를 미리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는 중에 이 두 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냥 설교를 그냥 들으면 실감이 안 나니까 정말 신랑과 신부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면 좋겠는지를 한번 시청각으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해서 그분들을 나오게 하고, 그런 다음에 미리 준비한 꽃을 그분들에게 드리면서 혼례식을 치러드리고, 이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때 우리가 신부로서 어떻게 준비하는가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미 어떤 나라에서는 결혼 인증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9박 10일 정도 합숙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부부 생활이 뭔지, 결혼 생활이 뭔지, 재정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또는 위생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시험을 봐서 그 자격증을 받은 사람에게, 결혼한 사람에게 법적인, 세금적인, 나중에 상속의 문제까지 다 혜택을 주고, 그것을 받지 않은 사람도 결혼을 할 수 있지만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에 떨어지는데 한 이틀 정도 다시 재수강을 하면 또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 대학교 공부도 하고 대학원 공부도 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이 결혼에 대한 준비가 없이 우리가 이 가정을 꾸려가기 때문에 많은 이 가정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도 아마도 이 혼인식이 얼마나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5명의 이 미련한 처녀들이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이 10명의 처녀 중에 몇 명이 잔 겁니까? 5명의 미련한 처녀만 자고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깨어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표현이 됐습니까? 다 졸며 잘세. 한 사람도 깨어 있지 못하고 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토요일 날 힘들게 일하시게 와서 주일 날 예배 시간에 저라도 여러분 좀 위안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조는 분이 한 분도 없으세요. 얼마나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는지. 그런데 이 10명의 처녀들이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와서 뭘 꾸짖었습니까? 13절에 보면 그 문을 안 열어주면서 너 모른다 그러면서 13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잠자는 사람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10명이 다 잤으니까 10명 다 못 들게 하고 너희들을 졸았지, 나올 때까지 안 깨어있었지, 그러니까 다 못 들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깨어있으라 라고 말해놓고 다 잤는데 그 중에서 5명은 받아주고 5명은 받아주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주인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13절 나머지 부분을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날과 그때는 예수님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만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반드시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에 성도들이 정말로 힘들게 살면서도 그들의 마음의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옵소서, 그것이 소망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도 그랬고 60년대 70년대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자식이 굶어 죽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그 부모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도 예배당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고 애타게 부르짖었던 것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은 그 신랑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은 준비했고 그들의 경건의 모습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경건의 능력의 핵심은 바로 신랑에 대한 사랑입니다.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이 기름이 조금 묻은 횃불은 준비했지만 그 불이 꺼져가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신랑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누구도 정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사랑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정말 내가 원하는 거 마음껏 해보면서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좀 다른 사람에게 더 인정받으면, 비록 내가 이민 와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지만 내가 조금 더 내 자존감이 높아질 텐데, 내 몸이 조금만 더 건강해지면은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가보고 싶은 데도 가보고 그렇게 살 텐데 하면서 내가 사모하고 바라는 것들, 그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그것이 다시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 역시 때로는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커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더 인정받고 싶고 제가 더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혔을 때 그때는 한결같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약해져 가고 저의 횃불에 그 불이 조금씩 꺼져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딱 지어놓고 그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게 만들었습니다. 뭘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자기에게 나오는 동물들이 다 함수 한 쌍씩 온 겁니다. 그런데 자기만 혼자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하나 빼가지고 그걸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퀴즈대에 나오잖아요. 최초의 외과 의사는 누구인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갈비뼈 하나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전능한 이 설저리입니까? 외과 의사죠. 그래서 이제 아담이 잠에서 깨보니까 누가 있는 겁니까? 하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가 자기 앞에 서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잖아요. 그때는 신부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여자가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아니 여자라는 존재를 아담이 처음 봤으니까 너무나 기쁜 거죠.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당신은 샤론의 골짜기에 피어있는 한 송이의 백합화와 같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렇게 바비큐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거는 내 뼈로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내 살로 당신의 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곧 납니다라고 하는 그 온전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고백 중에 제일 큰 사랑의 고백은 뭐냐면 당신이 나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나지요. 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자기만큼만 사랑하면 충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당신이 납니다라고 하는 그 이치를 깨달으면 그 부부 관계는 끝이 난 겁니다. 좋은 의미의 끝이 난 겁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비판하고 더 부족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나라고 생각하면은 내 몸 아끼듯이만 하면은 그거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깨워가지고 뼈 빼가지고 그 하와를 만들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오라는 그것을 경험하게 한 걸까요? 그 아담이 경험한 건 누구로서 경험한 겁니까? 신랑으로서 경험한 겁니다. 하와를 볼 때 그 기쁨은 누구를 보고 기뻐하는 겁니까? 신부를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아담아, 내가 너를 볼 때 어떤 기분인 줄 아니? 내가 너를 이게 지어놓고 내가 너를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인 줄 아니라는 것을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줘도 아담이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 하여금 진짜 자기 뼈와 살을 가지고 만들어놓은 존재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쁜지 그것을 경험하게 하면 아담이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고 나서 아담에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아담은 그 하와를 더 사랑했고, 그 하와가 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주는 지혜를 더 사랑했고, 세상을 더 사랑해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고, 다시 떠나버린 아담을 사랑하는 신부로 맞이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려주시고 자기의 살을 찢기시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신부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준비를 시키시기 전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살아계시는 부활의 주님의 가장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아가서 4장 8절부터 10절에서는 그 신부의 모습을 주님이 솔로몬의 마음과 지혜를 통해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내 신부야 나와 함께 하자. 내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내 사랑하는 신부야 내 마음을 네가 빼앗았구나. 내 사랑하는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정말 힘든 이민생활 가운데, 힘든 비즈니스와 직장생활 가운데, 가정생활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지치고 피곤한 마음으로, 낙심한 마음으로 나와 있는 우리를 향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번 한 주를 그런 사랑받는 신부로서 우리를 기뻐하는 그 신랑을 묵상하고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보험사에 감사하는, 그리하여 성령을 소멸치 않고 성령에 충만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